마가복음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 사돈집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김공장을 합니다. 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3D 업종이다 보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들끼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더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일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 한국 땅은 청년 실업이 어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습니다. 저렇게 멀쩡한 청년들이 놀고 먹습니다. 그야말로 일할 만한 일꾼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직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년을 그냥 지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일할 곳이 없어서 쉬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죠. 참으로 일꾼을 찾는 그곳에서는 일꾼을 구하기 어렵고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방 혹은 아버지가 잘 가는 곳을 심부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 모시고 오느라,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잘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계시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냐,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는 알 수 있죠. 왜냐고 하면 아버지를 찾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인은 많지만 찾는 교인이 적은 시대. 정치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적은 시대, 그런 시대에 있어서 오늘 현대에는 인물난이 심각하다, 그렇게 보지요. 근데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환경만 조금 좋았으면, 이런 아쉬움도 고백하고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게 환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환경보다도 그것의 인물입니다. 인물. 아무리 홍해가 건너기 힘들어도 수십만 수백만이 원망불평하고 환경을 탓할 때도 그 환경을 오히려 역정케 하는 모세 같은 인물이 있으면 홍해는 육지같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집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 사회 민족 앞에도 환경보다는 인물난입니다. 인물난. 어떤 인물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형편이 안 되죠.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는 무명의 소년이 있었기에 그곳에 환경을 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다운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가족을 일으킬 만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흔히 세상에 사람의 분류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노아 시대에 비소와 비방과 초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 120여 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내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욕을 다 소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 2가지의 분류 중에 나는 어떤 분류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과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방주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회같이 북한에서 넘어왔던 신앙의 절기를 지킨 신앙인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갑자기 아름다운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곳에 한 장로님이 어렵게 돈을 모아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세미한 성령의 감동이 너 집은 이따 짓고 내 집을 먼저 지어라 하는 감동을 받았대요. 보통 이쯤 감동받으면 일반 사람들은 이건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멘 잘하지만 사실 투자하고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마침 시골 조그만 곳에 교회당이 없어서 교인들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먼 거리로 읍내로 나가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것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가까이 교회를 세우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잘 지어져서 입당할 때에 장로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초청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혹이나 내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드린 것으로 족하다. 사용됨이 감사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드러내서 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그 교회당을 짓다 보면은 하다못해 칠판 하나를 섬기고 드렸다고 해도 그 칠판에다 대문짝같이 헌납, 헌신했다고 이름을 적는 경우 있죠.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의자 했다고 의자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건 누가 했다 누가 했다고. CBS, CT에서 방송국에도 보면은 뭐 헌금을 했다고 거기 머릿돌 뭐 또 이렇게 곳곳에다가 이름을 하고 얼마짜리는 어떻게 하고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 예? 근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선한 도전이나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안 가져요. 응? 힘 있는 자가 하면 그것이 힘이 돼서 그런지 말도 못하고 비판의식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노아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120년 동안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 자체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1년도 못 돼서 그냥 기분 나빠서 집어치워버리고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던 일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는 허다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양심적인 찔림을 때로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밤낮 주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지워지는 경우들을 새벽 기도하다 보면 아차 이 사람의 기도를 내가 쉬고 있네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있거든요. 왜냐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간절함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 기도했는데 안 듣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어떤 단체가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어떤 단체가 유익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야망주의, 욕망주의, 성공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했고 이것이 심판이 오늘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참으로 가을 나무에 그 잎사귀가 욱 떨어지듯이 교인들이라고 붙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노아의 중심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교인들보다는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성취, 자기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했던 결과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두 가지의 힘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패케 하는 누룩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케 하는 누룩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해진 이 공간이 안전한가 살펴볼 정도로 위험천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분당의 서현 백화점 또 중심으로 일어난 묻지마 이 살인 사건 같은 거 정말 무차별 칼을 가지고서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닌 전혀 모르는 그런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보면 길을 가다도 조심해야겠다. 뭐 그거 예측 불허잖아요. 예측 불허.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 담배 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재미로 그냥 담배 하나를 줬더니 4살 되는 꼬마가 뭣도 모르고 아버지 흉내 내면서 담배를 피는 걸 보고 귀엽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 귀엽네. 벌써부터 이런 걸 안 해. 그건요, 언제까지 가냐면 평생 가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어요. 시초, 아예 그 자체를 뿌리 뽑아야지 어느 정도 악습이 굳어지고 버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 악한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버려야지. 그것이 굳어진 이후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욕은 안 가르쳐도 잘 알아요. 그게 욕인 줄도 모르고 그냥 듣고 막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패케 하는 누룩 같은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자식을 놓고 나의 모습 같은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겠지요. 근데 이렇게 심히 좋았던 사람을 향하여 얼마 안 돼서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안에 죄를 풀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주받을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심히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하는 거, 변질되는 거 쉬운 겁니다. 에이, 나는 절대로 타락하는 거 나하고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변질,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공사 중이라고 그래요. 공사 중. 우리는 완공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날아갈 때나 완성된 사람이 될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다 공사 중이에요. 성격도 고쳐야 되고 심지어는 요즘 얼굴도 막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게 한두 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 온도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환경의 영향에 민감해가지고 기복이 심해요. 언제 기뻤다가 언제 슬펐다가. 그 감정에 매이고 기분에 매이고 또 계산에 매이고 그런 온도계 같은 사람들이 많이죠. 그래서 참 사람 대하기가 불편해요. 언제 저 좋았던 저 모습이 또 우울할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 관계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온도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제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바울 같은 사람. 내가 궁피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할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은요, 가지든 안 가지든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있음에 족할 수 있는 그 사람.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진 대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가장 힘은 뭐냐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족의 힘.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복 그리고 부흥.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강조하죠. 코로나의 침체업에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회복이 부흥으로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도 이 8월 달에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사람을 찾는다니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진정한 회복된 사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삶을 지킨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급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 여러분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적은 것은 이 농촌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좀 젊은이가 있어서 일을 척척해 주면 되는데 다 그냥 70, 80, 90 된 노인들만 있어서 손을 놓고 일할 수도 없어서 어떤 그 90 노인이 계시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봉사자들이 갔는데 도와줄 게 뭔지 아세요? 형광등을 갈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깜빡깜빡거리는 형광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것 좀 바꿔주세요. 예? 건강한 사람 가가지고 1분도 2분도 안 걸리는 그 형광등을 못 갈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이 힘이 누구인가에게 보태면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는 손발 멀쩡하면서도 할 일이 없다 못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내 친구 목사님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인데 거기 가면요 참 어떨 때는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거기서 제가 그 헌신예배나 이 집회를 많이 갔은 교회인데 어떨 때는 저에게 은혜를 받게 또 앉아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 제가 미안해요. 예? 거기에는 한 반반 정도 50%는 정상인 50%는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요즘은 교회 시설이 돼서 잘 돼가지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잘 해놨어요. 그죠? 가지고 올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송하고 성경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성경책은요. 마태복음 한 권이 점자 성경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보다 더 커요. 그걸 지팡이 들고 이렇게 들고 못하네요. 감동적이 감동. 교회 입구만 되면 정상인들 쫙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게 눈만 떠 있으면 그 장애인들을 10명, 20명, 심지어는 100명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학력이 필요 없고 스펙이 필요 없어요. 눈만 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손 놓고 있는 게 부끄럽잖아요. 나는 할 일이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은퇴한 목사님들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했어요. 은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뭘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너무 우리는 그게 매이면 안 돼요. 환경을 넘어서는 게 신앙이네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 찾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분당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 찬양 봉사를 하러 주일마다 한 10여 명 가까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찬양만 주일날 봉사하기 위해서 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고 이 돈을 받는 거예요. 사례를 받는 거예요. 매주 그 1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찬양 인도해 줬다고 사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성가대 지휘자가 사례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반주자가 사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들었어요. 그러나 찬양 예배할 때 찬양을 협력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협력한다고 사례를 준다. 이야, 앞으로는 교인들 예배 드려주는 걸로 사례를 줘야 될 상황이 앉아 벌어집니다. 여러분한테도 이제 사례를 줘야 돼. 이야,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실요, 여전도회가 무슨 일을 한다면 여전도회 재정이 남아있어도 제가 이 일은 할게요, 제가 이 일은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요, 재정이 있으면 에이, 재정 씁시다. 재정 많은데 뭐. 완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헌신하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헌신. 내가 헌신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지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강남에는요,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게 나 처음에는 듣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거인이 그럼 많은데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돈 받고 해요, 돈. 그래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돈은 내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봉사제를 점심 먹을 때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아니면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돈이 아니면. 이렇게 참 안타깝게 변질돼 가는 우리의 현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대신에 만몬이라는, 하나님 대신 섬기는 신들이 말은 주여 주여 하나님 하지만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잔뜩 물질이 하나님, 예?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저주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저주 안 할게. 50명 찾아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소돔 고모라 성에 50명 의인이 없을까? 근데 정작 찾아보니 50명이 없는 거예요. 예?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렇게 용기백배하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곳에 마지막까지 의인 10명을 찾아오면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의인 10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교회는 의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듯이 찾아봐. 50명만 데리고 10명만 세워봐.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고 폐할 자를 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 같은 철저한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전락한 일을 버리고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는데 일감들만 널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석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몇백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뭐 갖다 놓을 데도 없지만은 그렇게 비싼 수석이 있대요. 근데 그 수석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지. 집에 들어가는 문 중앙에 큰 수석을 갖다 놔봐요. 그게 걸림돌이지.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필요해요. 디딤돌. 누군가의 건널 수 없는 강도, 그를 통하여 디딤돌이 되어 건널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유익된 삶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그 가게에 가면은 리필 소리 많이 하잖아요. 리필. 근데 리필은 참 좋잖아요. 먹고 싶으면 더 리필 해주세요. 리필, 커피 리필 해주세요. 리필. 그 인생도 리필 인생이세요. 환영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나 그 사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리필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 가나 일감 갖고 걸림돌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리필이 아니라 니콜이죠. 니콜. 바꿔주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하나님 앞에도 이런 인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에 니콜 인생이 되고 니필 인생이 될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에 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중심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이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효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이게 효자의 길입니다. 충신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하고 나라의 기쁨이 될까? 이게 충신이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네 명의 친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악한 곳에 뜻을 모으고 악한 일을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선한 곳에 힘을 모으고 선한 뜻에 연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사람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내가 기쁜 일을 찾고 내 이익이 되는 곳을 찾잖아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이 선한 일에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기분이 좋은 곳, 내가 내 이익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부턴가 이 품앗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실감이 난다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품앗이 개념이 없어요.
여기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 도와주면 언젠간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품앗이 개념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줘야 돼.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 대가, 그 열매, 그 보답이 이 중풍병자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대상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내게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친구가 있을까? 또 나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게는 그 9상 신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모인 9상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9상 부부 모임이 젊을 때 좀 나이가 더 어리고 젊을 때는 그 절실함을 모르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참 귀하다.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대고 한두 상이 빠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상을 어느 가정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를 때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상주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 사모님을 잃어버린 남편 목사님, 또 그 아들에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렵거든요. 거기 뭘 했기 때문에 뭐 보상이 온다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해줬어요. 끝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아버지 친구분들 대접하겠다고 한번 어려운데 대접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대접하려고 했냐 했더니 아버지하고 이 아들의 관계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초상을 치르면서 아버지 친구를 보고 아버지가 헛살은 건 아니구나. 저렇게 자기 일같이 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열심히는 했지만 언제부턴가 가덕이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그 장례식을 계기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주변에 아버지 친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소금 같은 빛 같은 존재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정말 이런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복신앙인들은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일을 하면 무조건 막 일이 일사천리로 풀릴 줄 아는데 그러다가 기복신앙인들은 넘어지죠. 막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는 것이 헛되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복신앙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장애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여기에 이 단순하게 자기 욕심도 아니고 계산도 없이 순수하게 친구 하나를 꼼짝달싹 홀로 할 수도 없는 이 중풍병자 친구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선한 뜻에 마음을 앞에 서면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돼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쉽게 간증하듯이 말할 수 있는데 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선한 일 하던 사람 다 포기합니다.
좋은 일 한번 해보려 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교회 일도 보면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처음 시작은 했지만은 이런 장애가 오면 항상 그것을 변명거리로 합리화시키고 그 일을 계기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의 절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선한 뜻은 끝까지 가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장애가 있다, 조금 기분이 뒤틀린다, 계산이 안 맞다, 이래서 그냥 그 선한 일을 포기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관으로 보면 사람 많아서 못 가면 그냥 그만두지. 무슨 지붕을 뚫어다가 거기에 사람을 메어다가 예수님께로 내려놓을 생각을 하냐. 상식이 안 맞아. 윤리나 도덕적으로 안 맞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이렇게 험난한 장애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극복하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 육체의 중풍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죄사함,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윤리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코로나에 치수 받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가지고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코로나에 이거 혹시 전염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있을까? 주도 이거 도덕적으로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의 문제에 우리의 너무 상식이나 체면이나 도덕을 너무 살피잖아요. 여러분이 중풍병자 친구를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체면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일에 너무 우리가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뒷전에 미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에 우리의 장애도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룩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인간적인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을 넘어선 영혼 구원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물질적인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기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을 헤매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많은 곳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8월 달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선한 일을 알고 있는가?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장애가 있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는가? 영혼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포기하고 낙심하고는 있지 않는가? 끝까지 여러분이 주어진 선한 일을 협력하는 자리에 이르고 또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